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은 항상 기억하는 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우리는 나를 가르쳤던 분이 주변에서 일러줬던 분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80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80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내게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의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예,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그러셨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국 자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런데 성령의 결박을 받아서 그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는, 본의가 아니게. 근데 거기 가면 핍박을 받아요.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하는데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줄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셔요. 또 시험하지도 않으셔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합니까? 거기다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받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그분을 왜 성령에 매여서 결박과 환난 기다리는 그곳으로 보내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결국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귀한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라옵기는 제가 그 말씀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운명하는 순간까지 제가 받은 그 사랑 좀 전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 내용도 결국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결국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에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취할 최선의 책이 뭘까요? 아니, 예루살렘, 그가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환난 결박이 기다리는 그곳을 가야 되는데, 자기네가 이제까지 양육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자기는 지금 가고 있어요. 성령에 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 결박이 기다리는 곳을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에베소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생각, 그 뜻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체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이 함께 있어서 해줄 수 없는 일을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선의 해결책이 위로와 축복,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낚이지 않.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거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난 뒤에 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죠. 예,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뱀은요, 무슨 일을 할 때요, 보면 꼬리부터 살짝 뒤밀어 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뱀이 굉장히 지혜롭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네, 우리가 욥을 보잖아요. 예, 욥은 결국은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욥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걸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같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욥은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욥을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교육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텐데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양과 같이 나오겠지만 겉에는 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결국은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그러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결국 마귀의 정체죠. 자, 그래 거짓 선자들이 역시 마찬가지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인지 보고서 노략질하는 이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역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했을지라도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고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러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선지자 노릇했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았고요. 많은 권능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해주셔서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뭡니까? 많은 역사도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네, 무엇이 불법이라 하셨는가?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결국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옆에 계실 때 제자들은 좋았잖아요.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아냈고 엄청난 역사를 이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네, 조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권능이 나타나고 거기서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역사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니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면 결국 하나님은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체험할 겁니다. 예수로 우리가 선포할 때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많은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체험하지만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에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보기도 하고 이게 전부 불법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사용했지 내가 내 걸로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지. 그렇다면 반드시 그 주님, 희생하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했다면 그를 희생시키신 아버지가 반드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처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마음 결국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의 근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본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땅에 있고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같지만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의 계획은 결국 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온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될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부려서 희생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 자, 아버지가 무엇이해도 어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그랬어요.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절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아버지가 버림받았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굉장히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랬죠.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결국 성경책에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은 아버지께서 해주신 아버지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 언약 겸손했다는 것은 아버지 명령에 그냥 죽기까지 복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여. 그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했던 언약 겸손한 그 마음,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이상했던 어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고, 그러고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 광대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 주라 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 결국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결국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이 결국 아버지를 높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시는 것도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마지막에 재판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고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앞으로는 왕으로 오셔서 심판자로 오셔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에게 심판권을 맡겨주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요. 네. 자,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자기 따르게 끌어들이고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결국 속여서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정체가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도 가장하고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만은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예, 처음에는 미가엘과 용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 사자들, 이게 뭡니까? 예, 천국에서 싸움이 벌어졌죠. 왜 벌어졌습니까? 예, 교만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어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탄은 이제 미가엘과 싸워서 여기 내려왔는데, 그렇다면은 그 따라올 때 그들이 사자들도 결국 귀신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도록 그걸 휘방하고 있습니다. 예, 영광의 복음, 결국 예수의 복음을 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위장해가지고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결국 뭔가 욕심을 내고, 예, 육신 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내 배에다 넣고.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예, 우상이 뭐예요? 배입니다. 배. 욕심입니다. 채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 예, 이렇게 헤매는 모든 사람들, 예, 갈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똑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네, 그렇게 그들이 신은 배요,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육신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3절에도 있어요.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흙에 기록되니. 결국 우리는 흙에서 나왔어요.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는 흙에 이름이 기록되지만 우리는 어디에 올라요?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고, 네, 이렇게 많은 방해를 받고 있고, 자기는 떠나게 되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로들을 위해서 세우신 대책이 뭡니까? 자신이 남아서 돌볼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은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였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말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말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결국 우리는 입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가르칠 때, 그분이 떠났으니까 나는 잊어먹었다가 아니라 그 선포했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예. 그러고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했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하나님 예를 들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뿌리시오 나의 힘이시오 그분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요. 근데 이 다윗을 어떻게 지켰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사울도 해치지 못하는 결국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졌어요? 예, 거기 총을 쐈습니까? 망치로 때렸습니까? 다이나마트 터뜨렸습니까? 포를 쐈습니까? 안 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뜨렸어요. 그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로마 4장 17절에 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등같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더 큰 것도 우리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물론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예, 하루에 한 바퀴씩 6날 돌고 그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러고는 나팔을 불고 외쳤어요. 근데 성은 그냥 무너졌어요. 손도 안 댔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이 권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비단 말씀은 배워서 주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아닙니다. 이 축복 체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위력이 어떤 건가는 우리 각자가 체험을 해야 알아요. 저는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들이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사역이 그대로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거 이보다 큰 것도.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일.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말씀을 가지고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의 위력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에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결국 우리도 말씀에 보호받고 말씀으로 축복받고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이 축복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모두를 붙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